한 주 동안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동안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은혜 안에 살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우리가 무엇을 남겼나 생각해 봅니다. 가진 것에 불평하는 것이 아닌 가진 것으로 남겨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나그네 내 삶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2023년도도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레셀의 하나님, 남은 인생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 가운데 바울에게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하여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 1장입니다. 에베소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에베소 1장 15절에서 17절. 에베소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 17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지혜와 계시의 성령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 예. 이 17절에 이게 이 개역 개정에는 이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전에 개역 성경에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푸뉴마거든요, 영이. 그래서 이 정신이라고 앞에 개역 성경에서 했던 거는 조금 그렇고, 이 계시의 영 이제 이 고쳤어요. 계시의 정신을 계시의 영으로 고쳤네요. 개역 개정에서는. 예.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우리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 이 영은 성령님인 것입니다. 사도는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 지혜와 이해를 얻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따라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인간을 하나님과 분리시키셨습니다. 하나님과 소통, 교제가 깨진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도망자, 방랑자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낯선 자가 되었고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죄라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인간을 구속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은 성령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방식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바라노라. 성령님만 홀로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1시간 계속 기도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1시간 계속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10분을 지속해서 기도하는 경우도 10분 계속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또 성경을 10분 이상 계속 읽는 사람도 많잖아요. 성경을 10분 이상 계속 읽는다. 이것도 쉽지 않아요. 우리 주원이가 아까 그 5구절 있는데 5구절 채우려고 하는데 벌써 아이고 힘들다. 물론 어리니까 더 그러겠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어른도 그럴 수 있어요. 가족, 친구, 이웃과 1시간 이상 혹은 여러 시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성경을 읽는 거나 기도하는 거는 그렇게 오래 지속하는 사람이 드문데 서로 좀 심을 입하고 하는 거 몇 시간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왜 하나님과 1시간을 지속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냐 하는 것이죠. 그 답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음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임재라는 것은 임하여 계신다 이 말이죠. 임하여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인간은 스스로 노력한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와 이해, 탐구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 속에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많다는 것을 인간은 스스로 아는 것입니다. 인간은 시간 혹은 세월을 붙들어 매지 못합니다. 시간을 인간은 붙들 수가 없어요. 시간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생로병사, 즉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태어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죠. 의술과 환경이 좋아져서 수명이 늘어난 것 같지만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제어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보다 강한 어떤 초자연적 존재가 있다고 여기고 그 존재를 섬기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지금 그리스의 아테네를 가리키죠. 아덴에서 그 성, 그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시내께라고 새긴 그 아테네 시내의 어떤 단을 보고서 바로 그 알지 못하는 그 신이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세상 지혜로 과학과 산업과 기술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더욱 빠르게 날아가 다니고 인공위성이 발사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인공위성을 이렇게 쏘아 올리는데 성공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서 서빙하고 물건을 만드는 시대예요. 지금 우리는 식당에 가도 로봇이 가까이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또 키오스크 다 지금 주문도 그렇게 하죠. 인공지능이 사람의 직업을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없어질 직업들이 많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앞으로 변호사, 의사, 판사 이런 거
얼마든지 AI가 더 공정하게 잘한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원격 진료 AI 통해서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의사는 지금 막는데 시대의 흐름은 거스를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지능과 솜씨는 굉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발견하고자 하는 시도는 헛된 것입니다.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 지식은 숨겨진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것, 즉 하나님의 성품의 영원한 시면, 아주 깊고 깊은 어떤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너무 좁고 제한적이어서 그 깊이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를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그것들이 인간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고 그것들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안다 그랬어요. 로이드 존스는 이에 대한 해석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음악을 이해하려면 음악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음악적 감각과 음악적인 마인드 이런 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시를 이해하려면 그 마음의 그 시적인 감수성과 그 시적인 어떤 것이 있어야만 시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잘 알려진 거, 과부서름은 과부가 알죠. 호라비서름은 호라비가 아는 것입니다. 이 두 목사님이 약 2년 간격으로 돌아가셨어요. 음성의 두 목사님. 두 분 다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한 2년 간격으로. 그래서 사모님들만 두 분이 남겨서 사모님 두 분이 자주 교제하시고 또 진천으로 오셔서 주의 목사님들랑 오시면 저를 또 불러요. 그러면 제가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합니다. 식사할 때마다 그 두 분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은혜로 살고 목사님이 그늘에서 살았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 사실을 이제 남편이 떠난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예. 그 말씀을 그 두 분이 자주 합니다. 예. 우리 이 속담이라는 유행가에도 그런 노래가 있죠. 있을 때 잘해라든가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서로가 잘해야 서로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사실. 네, 근데 서로 같이 있으면 소중한 걸 서로 잊어버릴 때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이 자연인들, 육에 속한 자들에게 어리석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떠나서 하나님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입니까?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안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는 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이 질문은 제자들의 천국에 대한 생각, 개념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질문하는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지식 수준이라든가 영적인 수준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키지 않는 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향하여 가지 않았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과 어머니는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앉으실 때 좌의정, 우의정, 오른편과 왼편에 앉혀달라고 그랬어요. 즉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 국무총리와 재경부 장관 이런 식으로 중요한 자리에 재경부 장관이 지금 부총리도 겸하잖아요. 국무총리와 부총리에 앉혀달라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한 거예요.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침대에서 자도 서로 다른 꿈을 꾸더라는 것이죠. 인생에서 인간이 무엇을 목표로 사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가 개인의 야망, 개인의 권력 획득, 개인의 특권을 누리는 것, 자아 고치 등을 이루는 것은 천국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은 자아를 완전히 잊는 것이고, 자아를 말소하는 것이고, 인생을 권력이 아닌 섬김에 두는 것입니다. 주님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하셨습니다. 또 그런 삶을 실천하시고 그런 본을 보이셨죠.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낮아지는 길이고 희생과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어린이는 겸손의 상징이에요. 이게 품에 안을 수 있을 정도의 그 어린이 이야기하겠죠. 어린이들도 생각이 많으니까 크면은. 어린이는 어쨌든 겸손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그와 같은 겸손의 길이었습니다. 섬김의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마태복음 9장 33절 이하에 보면 길 위에서 서로 누가 크냐는 토론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 이 에베소서 제자들의 그 주님께 대한 질문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것이었어요. 누가 크냐?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 본문 서두라는 말은 잘못이네요. 이거는 마태복음에 나온 말인데, 그래서 마태복음 거기에서 18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런 질문을 했었죠. 예수님은 그 답으로 한 어린아이를 팔과 품에 안고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크다, 예수님이 크다 하는 정의를 겸손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큰 자가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그에게 와서 자기 멍에를 메고 배우라 하셨습니다. 그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지식인이고 학자이고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에 놀라지 말라. 거듭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영역입니다. 인간은 자기 능력과 힘으로 그 영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이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즉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실패와
완전한 파산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 지식을 주시기 위해 보냄받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지식을 주시기 위해 보냄받았습니다. 사도는 성령이 우리에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 지식을 주신다 말합니다. 먼저 성령은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지혜의 성령을 주시기를. 여기서 지혜는 지식을 말합니다. 야훼를 경외함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시작이다. 잠언 9장에서 그랬죠. 사도는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혜는 지식, 정보, 이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지식을 위해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을 주시고 이 지식을 얻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홀로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의 지식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 창조주 하나님의 지식에서 우리는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나는 어디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가? 해결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자신에 대해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계시입니다. 이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자신에 대해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할 수 없이 보배로운 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바리새인의 교육이나 철학자의 교육을 받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입니다.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또한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성과 신성이 한 인격 속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이해하는 지혜는 오직 성령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은밀하게 감춰진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영광의 주님을 알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인간 예수만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안에서 영광의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주님이고 하나님의 지혜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영광의 주님,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성령의 신비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한 인격 속에 신성과 인성이 들어 있습니다. 섞이거나 혼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구원의 길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의 위에 담당케 하셨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모욕하고 비웃습니다. 바울은 육의 사람 혹은 자연인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자연인은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그는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아는 지식을 주십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갈보리 십자가와 그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의 눈을 보았고 그의 모든 말씀을 들었지만 주님 십자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비추심,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의 지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진리를 계시하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 신자들이 지혜의 성령을 갖기를 기도합니다. 이 지식은 먼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터라는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말씀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교회에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으로 우리에게 교회에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혜의 성령은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또한 계시의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합니다. 인간은 죄와 타락의 결과로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는 능력이 훼손되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의 노력이나 이해로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신령의 일들을, 성령의 일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이 성경 안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분은 오직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만 성경의 비밀과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 수건이 벗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얼굴과 마음에 덮인 수건을 걷어주실 수 있습니다. 망하는 자들에게 복음은 가리워진 것입니다. 이 세상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예수를 주님으로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돈, 명예, 권력, 쾌락 등입니다. 마귀가 그 마음을 잡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갖도록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 자손들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은혜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 자손들이 참으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충만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를 깨닫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